지난 한 주간 우리 주변이 또 온 세계가 좀 뒤숭숭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마 가장 인기 있었던 농구 선수이죠.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선수가 갑작스런 헬기 사고로 생명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중국 우한 지역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계속 긴장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 지역에 있는 교민들을 빼내기 위해서 전세기를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들을 어디에 수용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정부와 또 여러 지역의 갈등을 빚기도 하고, 그래서 기침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기도 하고, 오늘도 마스크 쓰고 오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니죠? 이거는 그냥 단순 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여러분 마스크 값은 몇 배로 뛰어 올랐습니다. 때는 이때다라고 노리는 상인들이 큰 이득을 남기려고 또 활개를 치는 아주 혼란스러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저는 재난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의 사고도 그렇고 중국 우한의 일도 마치 재난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죠. 여러분, 성경에 처음으로 발생했던 재난, 그리고 어떤 재난 영화보다도 더 파괴적이었던 재난은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죄가 땅을 뒤덮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다라고 표현합니다. all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all the time, 항상 악했다. 그만큼 온 세상이 악한 일로 뒤덮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깨끗하게 다시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불러 말씀하시죠. 노아야,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하겠다. 너는 이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큰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안에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다 집어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와 네 가족들도 들어가서 홍수로부터 이 생명을 보존해라. 이 말씀을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가만히 잘 살고 있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잘 살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때가 이르면 큰 홍수가 있을 것이다. 온 세상을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말에도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하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상황 마른 하늘입니다. 특별히 중동 지역의 건조한 날씨, 홍수, 비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벼락과 천둥 이런 것들이 동반돼서 큰 홍수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그 방주, 이 방주의 크기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켄터키에 이 방주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건물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성인 축구 경기장, 스테디움 정도의 사이즈가 이 방주의 크기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방주였겠습니까? 이 방주를 만드는데 정확히 얼마만의 시간이 들었는지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엄청난 배를 소수의 사람들이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들여야 했던 시간,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 것도 힘들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7장은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려 방주를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절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방주가 다 준비됐으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만 해도 비가 내릴 때가 아닙니다. 비가 오기 전입니다.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때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들어가라. 일주일 후에 내가 비를 내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데 홍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상황.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있으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혹시 속은 것 아니야? 하는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따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명령들만 하나님께서 골라 하시는 것이죠. 잘 살고 있는 세상에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도, 그러니까 큰 방주를 만들라 라고 하는 명령도, 비 한 방울 내리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주일 후에 내가 비를 내릴 테니까 들어가라, 안으로 들여보내고 문 닫으시는 그러한 상황도 어느 것 하나 순종하기 쉬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노아가 이 모든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창세기 말씀, 또 창세기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창세기 9장 앞부분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이 이야기 안에 노아가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노아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이거 해라 하면 순종하고, 저거 해라 하면 순종하고, 들어가라 하면 순종하고, 땅이 다 말랐는데도 나와라 라고 하면 그 말씀 들은 다음에야 비로소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7장 5절에 보시면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한 사람, 준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흥미로웠던 점은,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노아 혼자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이 함께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처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야,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이 함께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 회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앞으로 홍수가 있단다. 방주를 만들어야 된단다.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눴겠죠. 그리고 나서 방주를 함께 만들고 방주 제작이 다 끝나고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7장 7절 보시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 노아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 참 힘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묵묵히 온 가족이 함께 순종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우리가 노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비교할 수 있는 가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비슷한 상황인데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가정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두 번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역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지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도시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죠. 똑같습니다. 갑자기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미리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노아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너는 가족들 다 데리고 피해라. 롯은 그 계획을 자기 가족들에게 알리죠. 자기 딸들에게, 사위들에게, 아내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무시해버렸습니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위들은 제외하고 자기 아내와 딸들만 데리고 그 도시를 떠납니다. 그러다가 그 아내는 또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도시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뒤를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정과 롯의 가정을 한번 비교해 보죠. 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정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반면에 다른 가정은 각자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한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했지만 다른 가정은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무시해 버렸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느 쪽에 가까운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노아 쪽에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롯의 쪽에 가까우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방주 안으로 들어가자라고 말씀했을 때, 그 계획을 알려주었을 때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함께 들어갈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혼자 들어가는 상황이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혹시 다른 가족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나도 이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는 혹은 그러한 가정은 있지 않으십니까? 지난주 함께 나눴던 설교의 주제가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함께 가는 길.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반드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야 한다 말씀 나눴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과 같은 믿음의 가족, 믿음의 형제 자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신 최초의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영적인 가족이 아니라 정말로 피를 나누고 살을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육신의 가족들이 함께 길을 걸어가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가정을 지키고 세우고 회복하는 길, 믿음의 가정을 우리가 지켜내는 일은 우리가 지금 계속 시리즈 설교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들 중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믿음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함께 나누고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노아의 가정이야말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만 쏟아놓고 있는 그 시기에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한 사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순종했던 경건한 가정의 샘플,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은 잘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가정을 믿음으로 세운다는 일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주 일 설교 때 잠깐 언급했던 그 목사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자면, 자녀의 일만큼 부모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많지 않죠. 성경의 많은 사례들을 보더라도 여러분, 그토록 훌륭했던 사람들의 자녀들이 엇나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토록 훌륭했던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잘못된 길로 가기도 했고, 그토록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남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믿음의 가정을 세운다는 것, 믿음의 유산을 함께 전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이것이 잘 안 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우리는 그 노력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일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저의 노하우를 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저 역시 이 문제에 있어서 함께 고민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아이들도 아직 많이 어리기 때문에 제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경험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일단 청소년 자녀를 한번 키워보시고 이야기합시다 라거나
제가 청소년 자녀를 다 키운 다음에는 오케이, 그러면 일단 대학 한번 보내보고 거기서 믿음 잘 지키는지 보고 이야기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시거나, 그 과정도 끝나면 아들이든 딸이든 갑자기 아버지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교제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일이 있다면 그런 과정 거쳐본 다음에 한번 이야기 나눠봅시다. 아마 그런 생각하실 만한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주제를 좀 풀어낼까, 또 어떻게 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까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참 저의 이 부족함을 아시고 경험이 짧은 이 연약함을 아시고 너무나 좋은 책을 읽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정하고 기도하며 고민하던 중에 참 좋은 책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책에서 제가 배운 그리고 저의 짧은 경험이 아니라 그 책은 지난 50년간의 미국 가정들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축적되어 있는 지혜를 나누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Families and Faith입니다. 책 한번 사진만 보여주시죠. Families and Faith. 부제가 참 시의적절한데요. How religion is passed down across generations. 믿음이, 신앙이 어떻게 세대를 건너서 전수되는가. 귀에 솔깃한 그런 주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책 제목만 보면 신학교에서 출판한 기독교 도서처럼 느껴지는데요. 이 책은 일반 학술 서적입니다. 이 저자인 버런 뱅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USC, 그러니까 남가주 대학이죠.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오랫동안 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시고, 이 책은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서적이 아니라 일반 학술 서적이고 미국의 사회학회 아카데미에서도 인정받은 아주 탁월한 연구 결과인데요. 사실 이 교수님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그 저자의 개인적인 고민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이분이 원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시카고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원을 하고 박사과정을 하면서 신앙에 대해 회의를 느낍니다. 그리고 결국은 부모님이 가졌던 신앙을 본인은 떠나게 됩니다. 근데 자기 주변을 보니까 자기처럼 부모님의 신앙을 떠난 케이스도 있지만 오히려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고 2대, 3대, 4대로 계속 유지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도대체 뭐가 차이인가? 도대체 가정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러한 결과가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셨습니다. 196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해서 장장 50년간 이 주제 하나만 파고들었으니까 참 믿을 만한 그러한 연구 주제이겠죠. 그 기간 동안에 총 3,5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고요. 1970년부터 2005년까지 35년 동안 각 가정마다 그 연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만나면서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혹은 그 자녀들의 신앙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변화가 있는지 그러한 모습들을 추적했습니다. 여러분, 그 연구의 결과 중에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내용 한 5가지 결론을 짧게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 한 사람이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정이고, 그 영향력은 절대 감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책의 결론입니다. 너무 뻔한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이 연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반대의 결과를 예상했습니다. 미국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화되어 가고, 학교에서든 공공기관에서든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금지하고 점점 세속주의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가정의 영향력이 점점 미약해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에서 출발했습니다. 부모의 영향, 가족들의 영향력보다는 대중매체나 책이나 유명 연예인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SNS나 이러한 것들의 영향력이 훨씬 신앙을 갖거나 포기하게 하거나 하는데 더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는데 35년간 연구하고 나서 내린 결론은 가정의 영향력은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막대하다라는 것입니다. 100년 전, 200년 전에 부모님의 영향력이 컸던 것처럼 지금도 아이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부모입니다. 친구나 유명 연예인이 아니라 부모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러면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는 누구의 영향력이 가장 컸을까? 여러분, 누구의 영향력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크다고 나왔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엄마의 영향력이 아이들과 가장 어태치되어 있기 때문에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구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중에 아버지의 영향력이 엄마의 영향력보다 더 크게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영향력보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25% 이상 더 큰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들의 어깨가 좀 많이 무거워지는 연구죠. 반면에 아마 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속으로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애들 교육은 남편에게 맡기면 되겠구나. 참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이 이런 데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그 부담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까지 들어보시고 우리 어머니 되시는 분들도 계속 마음의 부담을 가지셔야 될 텐데요. 여하튼 여러분 자녀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럼 부모의 어떤 면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가? 아버지의 어떤 점이 영향을 가장 끼치는가? 세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warm, affirming, and accepting relationship. 따뜻하고 지지해주고 용납해주는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따뜻하고 지지해주고 용납해주는 엄격하고 가르치는 냉랭한 관계가 아니라 따뜻하게 공감해주는 것이 자녀의 신앙에 가장 도움이 되는 아버지의 태도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여러 사례들을 들려주는데 좀 안타까운 케이스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브랜든이라고 하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부모님이 무척이나 믿음이 좋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도 부모님 따라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로 단기 선교사로 자원했는데 근데 이 브랜든이 힘들어서 그 선교 사역을 도중에 중단하고 돌아와 버립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때 이 아들을 좀 따뜻하게 위로하고 용납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들이 중도 포기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네가 이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브랜든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청소년기나 대학 시절이나 신앙의 문제에 흔들렸을 때, 그래서 부모의 눈으로 보기에 참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때 도움이 됐던 아버지의 태도는 경직되고 엄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보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랬다. 나도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나도 계속 흔들릴 때가 있고 나도 믿음의 연약함이 많이 있다. 그래서 나도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중이다. 본인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녀의 연약함을 공감해주는 warm, affirming, accepting 이 관계가 물론 어머니로부터 그러한 관계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아버지가 그러한 일들을 해줬을 때 자녀의 믿음이 흔들릴 때 결국 돌아오는 확률이 높은 것은 그러한 신뢰할 수 있는 따뜻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이 저자가 아주 중요하게 발견했던 사실 중에 하나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중요성입니다. 이거는 연구자들도 예측 못한 결과여서 아예 한 챕터를 제목을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Unexpected Importance of Grandparents. 예상하지 못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중요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사상 이 시대만큼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중요성이 더 컸던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훨씬 손자, 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건강하십니다. SNS든지 영상통화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자주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기 일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자녀들의 문제에 신경을 충분히 써주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빈자리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채워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손자, 손녀들의 믿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 이전의 어느 시기보다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역할이 더 커졌기 때문에 우리 손자, 손녀들을 두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더욱 분발하셔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신앙을 격려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선배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 결론인데요. 이 교수님께서 이 35년간에 걸친 연구 자료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결론은 한때는 신앙을 떠난 것처럼 보였던 많은 자녀들이 결국에는 부모의 신앙으로 돌아오는 비율이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Do not give up, because many do return.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많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Families are wonderfully resilient. 이 resilient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 잘 안 쓰는 단어죠. 근데 아주 집요하다 혹은 끈끈하다, 놀랄 정도로 끈끈하고 놀랄 정도로 이 견고한 것이 가족들 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Families are wonderfully resilient.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그 관계가 가족들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never give up, because many do return. 많은 자녀들이 결국은 돌아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이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저자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저자인 뱅슨 교수님은 이 책의 서문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이분이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 신앙의 길을 떠났다. 그리고 50년 동안 USC라고 하는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믿음의 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책이 2013년에 출판되었는데요. 책이 출판되기 3년 전에, 그러니까 2010년에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다시 교회로 돌아가고 찬양대로 돌아가고 함께 말씀을 배우는 월요일 성경 공부 모임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논의하는 커미티 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어머니가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죠. 그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서문에 자기 어머니가 편하지 않은 마음, 불편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이 끝나지 않은 것이죠. 헛되이 끝나지 않고 이 아들이 결국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교수님의 경우에는 20대에 떠났다가 70세에 돌아왔습니다. 20대에 떠났다가 70세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5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허비된 기간일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을 허비하신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 평생 이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었고 그 연구 결과를 세상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유익한 결과물로 알려주었고 마침내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 나도 그들 중에 하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연구로 알려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가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아마 마음이 따뜻해지는 분도 계시겠지만 마음이 무거운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정도 많이 있고, 그래서 가정이 안식처가 아니라 오히려 가정이 선교지인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는데 지금으로서는 나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애를 쓰고 있는 어머니, 아내의 위치에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를 힘입어 살고 힘들 때마다 부모님께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 외로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내 자녀가 어렸을 때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방황하고 있어서 내가 부모로서 혹시 잘못 키운 것은 아닌가 하는 자책하는 마음으로 괴로운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아마 노아와 그 온 가족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가정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한 부러운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으시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노아의 가정도 실패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홍수를 겪었을 때에는 온 가족이 함께 순종하는 가정이었지만 홍수가 끝나고 안정된 이후에는 여러분, 노아의 가정도 실수합니다. 노아는 술에 취하고 방탕해지고 자녀들에게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권위가 땅의 바닥에 떨어지는 그러한 아버지가 됩니다. 그 결과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아버지를 조롱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저주하는 평화로웠던 그 모든 관계가 파괴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여러분, 노아도 겪었던 것이죠. 노아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조차도 또다시 실패를 경험해야 했을 정도로 여러분, 믿음의 가정, 경건한 가정을 지키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한다는 것이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온갖 부족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한 것 같고 우리가 넘어진 것 같지만 심지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시고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자녀의 믿음이 연약하다면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기도가 헛되이 끝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믿음으로 맡기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어두움 가운데에서 오히려 더 밝게 빛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이 방주 안으로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들어가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